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온 우주를 주 뜻대로 창조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으로 지켜주시다가 오늘 주일 예배에 다시금 큰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사 저희 죄 대신에 돌아가시고 누구나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다시금 감사드리며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았던 저희를 은혜와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며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와 사랑방, 주일학교 잘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신앙을 잘 지키게 인도해 주심을 다시금 또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 교사,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합심하여 이 사태를 잘 극복하여서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는 목적을 잘 달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때에 저희 성도의 각 가정마다 낙심치 말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먼저 주님의 평강이 저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에서 보호해 주시며 연약한 성도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성도의 각 사업장도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는 마음을 열어놓아서 말씀이 저희 마음에 떨어질 때에 옥토에 떨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넘치게 맺어서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의 신앙을 연단하시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두 분에게 묻습니다.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두 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 믿으시죠? 네. 하나님 자녀 된 거 확신하시죠? 네. 두 분 사이에 허락한 시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알아서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이 아이의 신앙 성장을 충실히 돕기로 마음에 다짐하십니까? 네. 아빠가 저쪽에 서시고, 예. 조금 가운데로 오시겠어요? 이렇게 엄마가 여기 오시고, 아빠가 서시고, 예.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시아에게,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오래전에 잠잠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때가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대를 물려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정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가정에 시아에게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아 세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평생을 주님이 친히 주님으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이 아이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아이의 생애가 주님 때문에 늘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 신 은혜에 접하게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도우심으로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믿음의 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의 생애를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김시아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찬양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뇌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뇌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인이다. 이르되 여기 뇌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뇌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의 일반적인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재산의 관리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3절에 그는 속으로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삶의 위기였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인생의 대파국 앞에서 그는 깊이 생각했고 마침내 결단했고 그리고 결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 청지기는 확실히 옳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비유가 이게 그냥 얼른 읽기가 조금 어려운 비유인데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은 이렇게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 먼저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뭐 이 비유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비유에 이제 공통으로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핵심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뭐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비유들은 핵심 주제가 하나입니다. 주제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를 한 군데에 맡게 되니까 이 비유에서도
가르침이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교훈으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비유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이기는 하지만은 무엇인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배울 것을 배우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비유에 이 인물을 이제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청지기의 행동이 그 의로운가 불의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뭐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게 문제가 풀리질 않거든요. 이제 초점이 거기 있질 않아요. 이 비유의 핵심은 비록 옳지 못한 일이기는 했지만은 그가 이렇게 행한 이제 빠른 조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행동의 도덕성 여부가 아니라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가 취했던 민첩한 결단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핵심이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해서 주인의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옳지 않은 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나야 되고,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옳지 않았지만 어떻게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는지를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망할 즈음에,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위기의 순간, 뭐 이제 폭삭 망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위기 일발의 상황을 직시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 파악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움에 지금 요새 이제 이게 정말로 이게 필요한 때인데요. 정말로 중요할 때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할 때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바둑 둘 때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아마추어들은 되게 신중하지 않거든요.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두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위기 순간에도 그렇게 깊이 오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늘 깊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정말로 중요한 순간, 위기 순간,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망하기 직전에는 정말로 그 상황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기민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이럴 때 지혜는 위기 순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게 지혜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점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셨습니다. 위기를 역전시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태를 바로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사태를 파악한 다음에는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서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순간에는 신속한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그런 말씀 드려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보다 더 나쁜 것은 더딘 결정이다 하는 거예요. 위기 순간에는 이렇게 재빠르게 결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이제 예배 때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이제 꼭 나오게 되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그 달라진 채로 이렇게 세상이 회복되지 않는 면이,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는 면이 상당히 있을 거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미적미적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는 이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인텔이라고 아시죠? 저는 요새 이제 맥북을 쓰니까 뭐 인텔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컴퓨터 열면은 이렇게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써 있고, 뭐 소리도 나고 뭐 이제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은 원래 메모리 칩을 생산하던 업계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칩을 생산하면서 그 방면에 이제 1위 하던 기업이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1970년대 말에 그 인텔의 CEO 앤디 그로브가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인텔은 메모리 산업을 대표하며 메모리 칩이 인텔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표주자였어요. 대표주자. 이제 그러던 것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의 맹추격을 받게 됐습니다. 가격이 뭐 그냥 툭툭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회사의 존립이 문제가 될 정도로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앤디 그로브는 자기 친구였던 그 회사 중역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물러나고 새로운 CEO가 오면 그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은가? 이제 이렇게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칩에서 손을 뗄 거다. 이게 우린 남의 일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은, 메모리 칩으로 업계 1위를 하던 기업이 메모리 칩에서 손을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거밖에 안 했는데 거기서 손을 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심각했어요. 그때 앤디 그로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무실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새로운 CEO가 와서 할 일을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는 그 메모리 칩 사업을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버리기로는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난감한 거예요. 1986년 그 회사는 마이크로 프로세스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그 업계를 장악했습니다. 코닥하고 후지 아시죠? 코닥하고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코닥이 1800년대 후반에 생긴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필름 하면 코닥하고 후지가 대표 주자였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고는 회사가 어려워진 거예요. 두 회사 모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코닥은 제약회사로 사업 종목을 바꿨습니다. 굉장하죠? 필름 만들던 회사가 제약회사로 변신했어요. 길이 없으니까, 뭐 거기 계속 붙어 있으면 그냥 뭐 망하는 게 뻔하니까. 그 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닥은 코닥이지만 이제 후지는 아예 회사 이름이 후지필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회사 이름에서 필름을 빼버리고 바이오 기업으로, 이건 비슷한 거죠. 비슷한, 코닥처럼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혀 다른 일을 생각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뭐 중요한 말씀 다 드린 셈인데, 그러니까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물쭈물할 때, 다 망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우리 교회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 뭐 업종을 그냥 뭐 대충 아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 입장이 돼서 이게 생각해봤어요.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이전만큼 비즈니스가 올라오지를 않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저는 뭐 또 비즈니스 안 해본 사람이니까 뭐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뭐 정말 막막한 거죠. 막막한 거죠. 근데 이 막막할 때가 중요해요. 막막할 때가. 후지도 막막했고요. 코닥도 막막했고, 인텔도 막막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막막했냐면은
뭐 하나 싶을 정도로 막막했다니까요.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영학에 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또 매몰 비용에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몰 비용 때문에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가 자명한 일에 계속해서 자원을 투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망했거나 망할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그러냐면은 옛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옛날에 이게 잘 나갔는데, 얼마나 투입을 했는데, 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망할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잘 모르지만 이게 주식 투자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식값이 계속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 미국은 정말 주식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지대요. 이게 막 툭툭툭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도 그러니까 매입할 때 가치를 생각해서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제가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물건 버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같은 심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같은 심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못 버리냐면은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싸게.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전망이 없으면 깊이 생각해서 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길이 잘 안 보일 거예요. 뭐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 안 하고 뭐 하나 뭐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길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길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도 그랬습니다. 너 이제 그만둬.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혼잣말을 하잖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사는 방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깊이 생각하면 길이 있죠. 길이 있죠. 그 10절 이하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비유를 얼른 읽기에 좀 힘들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어요.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라. 신속하게 대처하라. 그랬는데 10절 이하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제 신속하게 대처하라 그게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비유를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신속한 대응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작은 일에 충성하라 뭐 그리고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더 뒤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세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파악하셔야 이 비유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하나 말씀하시면은 신속하게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 뭔지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가 묘한 데가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자꾸 이게 불의한 사람인데 여기에 걸리니까 주님이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읽어요. 이게 노파심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한 게 중요하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 불의한 것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이제 좋은데 하나가 더 나온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건 뭐냐면 그 결론적인 적용이에요. 말하자면 결론적인 적용.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본체는 뭐냐면 위기 상황에 깊이 생각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라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지혜예요. 지고 그 다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라 하는 거는 높아심에서 하신 말씀이고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거는 결론적인 적용입니다. 이거는 적용이에요. 비유의 본체가 아니고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히 읽으면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크게 살피면 이렇습니다. 크게 살피면은 우리가 다 청지기 아니에요. 우리가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다 청지기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게 다 우리께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지 못했으면, 운영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인 거죠. 그래서 아직 내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주인의 것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손에 있을 때 기민하게 행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친구를 사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닌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속셈으로 친구를 사귀었나요? 어떤 속셈으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심을 써서 친구가 되게 했나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복잡하실 텐데, 이제 하나만 생각하자 그러면 이 정말 지금 위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기도하시고 깊이 생각해서 기민하게 행동하시면 좋겠다.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으시라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외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 이웃을 위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함으로 결국은 나를 위하는 길을 삼는다 하는 것을 꼭 우리 이제 계속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자기 살 궁리하면 안 되고, 이럴 때에도 이렇게 하면은 아마 문제 해결책이 안 떠올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제 어려워서 살 길을 찾을 때에도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얼마큼 어떻게 전달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민해야 돼요. 기민해야 되고,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 다 버리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뭐 할 줄 알아서 필름 만들던 사람이 제약회사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는 거죠. 메모리 칩 만들던 사람이 이렇게 뭐 프로세스 쪽으로
이게 그렇게 할 때는 뭐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아. 다.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기도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조금 내다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럼 내가 서둘러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이렇게 기민하게 행동하심으로 그냥 앉아서 망하시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뭐 또 그럼 길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힘든 시절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기 순간에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기민하게 결정해서 주님 믿고 용감하게 필요하면 다른 길을 모색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마침내 깊이 생각해서 청지기가 사흘 방도를 찾아냈던 것처럼 그 길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몇 개 기업이 예를 보여주는 것처럼 또 새로운 일에서, 새로운 사업에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위기 때 깊이 생각하고 기민하게 행동함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로 마음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